실로 긍휼이 보성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일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하고자 이곳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요 은혜요 또 하나님이 내리신 큰 복인 줄 알고 저희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셔서 진리의 영께서 우리 모두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저희가 그 약속을 신뢰하고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펼쳐줄 그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가 잘 깨닫고 참으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과 열매를 얻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아둔하고 무지하고 무능하고 또 무기력하오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또한 신뢰하옵고 주께서 주신 그 은사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사역을 온전히 펼치시고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홀로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는 큰 유익과 복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만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곳에 오늘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있지만 참석지 못한 분들이 있고 주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또 참석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 주의 자녀들 주님 지켜보호 해주시고 그들 모두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우셔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히 간구드리고 부족한 자를 도우셔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기를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손에 온전히 부탁드리었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소위 말하는 천국 비유, 셀 수도 없이 많은 책이 나오고, 셀 수도 없이 많은 해석들이 나오고, 정말 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어떤 틀을 잡지 않고 있는 사람이 이 비유를 잘못 손댔다가는 그야말로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아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게 아주 정반대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정말 이 가장 많은 말씀의 해석에 있어서의 혼돈이 있는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이 천국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하는 것과의 차이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주님께서 신비의 형태로 지금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한 어렵고 해석을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교하라 그랬죠.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라.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성경 해석의 원칙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다른 것은 다른 것이고 같은 것은 같은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소위 말하면 세대주의라고 하는데 나누라 이거죠. 바르게 나누어서 공부해야 될 것과 그 다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에 맞추어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 즉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비교함으로써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에다가 이미 자기가 어디서 들은 어떤 일종의 편견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교리의 틀을 맞춰놓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맞추면 곤란한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오늘날 상대주의와 또 진화론적인 그런 긍정적 사고방식이 이미 이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이 소위 말하면 18세기 이후에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 얼마 있어서 전 세계에 아주 철학의 붐이 일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전부 다 사탄이 하나님의 이 순수한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이 사상적인 체계인데요. 그것들이 나와서 이 정말 학문이라고 하는 이 사이언스라고 하는 이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를 가도 이 과학이라고 하는 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이미 체계화되어 있어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는 커다란 이
틀 속에 갇혀버린 그것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롭게 되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제대로 배우기 전에는 전혀 올바르게 분별할 수 없고 앞뒤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혼돈의 어둠의 세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가난하고 헐벗었는데도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금 완전히 아주 비참하게 가난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자기가 아주 부자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진리에 관한 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관한 한 정말 오늘날은 너무나 진리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참으로 이것은 누구를 비판하고 뭐 누가 옳다 그러다 또 더 잘났다 더 많이 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객관적인 현실이고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분별해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아마 공부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볼 때, 야, 이거 뭐 이미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셨지만, 정말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주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왜 영적인 눈을 뜨라고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겠죠. 자,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지금 소위 말하는 7가지 천국 비유, 하늘의 왕국의 비유에 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했고 그 왕으로서 자신의 계보를 1장에서 보이시고 2장에서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그리고 3장에서는 선두주자인 침례인 요한을 소개하셨고 따라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요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유대인의 왕이심을 선포했죠. 그리고 그분이 자격을 갖추신 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으시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비둘기처럼 임하셨고 그리고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서 실패하고 무너져버린 그것을 회복하러 오신 분이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는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면서 승리하셔서 그가 마귀보다 한 수 위인 참 우주의 왕이시요 왕 중의 왕이시요 통치자임을 입증을 하셨고 그로부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서의 자기의 사역을 시작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 나왔었습니다. 권능을 입고 드디어 사역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는 몇 가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왕이심을 보이시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분이 맞나보다 하고 마음이 기울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그분이 오셔서 세우실 왕국의 영적인 삶의 원칙 뭐 굳이 정치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왕국 헌법을 5장에서 6장에서 7장에서 선포하셔서 이제껏 이 세상 이제껏 이 땅, 이 지구상 그 어디에서도 시행되지 않았던 엄청난 이 헌법을 국가로서의 헌법을 선포하셨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외적인 정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정의죠. 그러나 그 유대인들이 외적인 그러한 정의에 외형적인 정의에 의해 몰두해 있었을 때 그분은 마음으로부터 영적인 속으로부터의 의야말로 올바른 참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면서 5장, 6장, 7장의 위대한 정말 이 세상 그 어느 설교, 그 어느 연설을 능가하는 절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위대한 말씀을 5장, 6장, 7장에서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마 들었던 사람들은 너무나 다 놀래서 이건 도대체 이제껏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없었고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뭐 좀 안다고 그저 아주 이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서서 늘 사람들을 가르쳤지만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뭐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도 뭐 세상 사람들 뭐 유명한 CEO들 특강 만들어도 그 머리가 끄떡끄떡해지는 그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차원이 다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와 닿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말 뭐 우리가 피상적으로 아직 수준이 낮아서 그 깊이를 잘 몰라서 그렇지 이 말씀이 지니는 그 의미가 함축적인 의미가 아마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왜 예수님은 우리 헌법만 해도 이렇게 두꺼운데 5장, 6장, 7장이 간단한 이 법으로 온 우주의 통치의 그 어떤 기준을 이렇게 삼으셨을까? 아마 그 깊이는 그때 가서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지 지금은 아마 우리 영적 수준으로는 아마 깊이 있게 안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야 이분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오시면 이렇게 기적을 이적을 표적을 보이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10가지 기적을 8장 9장에서 실제로 행하심으로써 확신을 심어주게 되었는데 그리고서는 10장에서 드디어 이제 추수하러 70명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12명의 제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일꾼으로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거는 교회 시대의 복음이 아닙니다. 왕국 복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회개만 하면 예수님이 즉시로 그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셨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백성들이 많이 변화를 일으키고 이제 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죠. 그들이 바로 소위 말하면 당대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를 형성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포함한 지도층 인사들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위험한 인물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기대했던 거하고는 달라.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은 하늘의 왕국의 특징인 정치적, 그죠? 물리적, 그 다음에 군사적 왕국, 강국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와서 하신 말씀은 죄부터 해결하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의 의,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은 다른 거죠.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하는 내적인 왕국, 도덕적인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는 먼저 그것부터 구해야 하늘의 왕국의 백성도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자기들의 죄만 다 들춰냈지 이건 이 양반하고 사귀었다가는 이게 도저히 자기들이 의도했던 바하고는 전혀 틀린 방향으로 나아가니까 물론 그들의 뒤에는 그들을 부추기고 있던 사탄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사탄의 사주를 받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한 그 계획을 실천하죠. 그래서 드디어 11장 1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반기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아무리 봐도 당신은 마귀들의 왕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마귀들의 왕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마귀들을 쫓아냈다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정의에 따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터닝 포인트,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더 이상 기대를 안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어.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금 마귀들을 쫓았는데 그 예수님을 대고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을 마귀들의 왕인 사탄이라고 지금 지칭을 했으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만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방향을 틀어서 물론 예수님은 계획을 가지고 한 걸음씩 진행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의 아주 터닝 포인트에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13장 1절에 같은 날 예수님께서 그 집에서 나가서 이제 유대인들을 그 집, 야곱의 집, 그 집에서 나가십니다, 이제. 그리고 바닷가에 앉으 큰 물들, 계시록 17장 5절인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해서 이제는 대상이 점점 바뀌어가고 있는 것을 한 걸음 두 걸음씩 보여주시죠. 그래서 14장서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십니다. 숨어버리셔요. 십자가의 타이밍,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신의 때가 올 때까지는 유대인들로부터 가급적이면 멀리 피하신 상황에서 제자들을 십자가에 대비시키시는 훈련을 하시고 예비하시는 과정이 전개됩니다. 이거 완전히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사역했던 그 내용과는 전혀 다른 지금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면 정말 마태복음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씨 뿌리는 비유도 일곱 비유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이 제일 어려운 책이거든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이 같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 대한 충분한 숲을 읽지 않은 채 그냥 한두 구절 자기의 어떤 큐티하는 식으로 내 마음에 와닿다 이렇게 해서 막 함부로 적용할 수는 없는 그런 책이다 보니까 마태복음이 쉽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위기 드디어 분기점에 지금 이르렀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유다가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비참했던 시기였죠. 최악의 시기였던 그때보다도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님께서 등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이제 일시적으로나마 등을 돌리게 된 이 사건이야말로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위기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왜? 향후 2000년간 이스라엘 앞에는 어두움이 정말 캄캄함이 지금 전개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로 볼 때는 그야말로 가장 심각한 순간에 지금 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제 이 유대인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됐는데 그때로부터 성경에서는 시기가 이방인들의 때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방인들의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4절. 누가복음 21장 24절. 여러분들 이 느부갓네살로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큰 형상이 하나 드러나게 됐죠. 예, 그때 머리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 다음에 양팔은 메데 페르시아 메데 바사의 왕국이요. 그 다음에 배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요. 그 다음이 로마 제국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아직 나타나지 않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 형상을 통해서 계시하시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바로 그 이방인들의 때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또 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자, 이방인들의 때가 아직 차지를 않았는데요. 그 이방인들의 때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때로부터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때까지를 이방인들의 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왕국이라 그래요. 사람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그죠? 사람의 왕국.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왕국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 나와요. 누가복음 4장 6절하고 사탄이 이 세상의 왕국들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의 왕국들, kingdoms of man 하고 kingdoms of the world 같은 건데 그 세상의 왕국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이방인들의 때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드디어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완전히 멸하게 될 터인데 그때 천년 왕국의 왕으로서 천국의 하늘의 왕국의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될 터이죠. 그때까지는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껏 천국의 수립을 하늘의 왕국의 수립을 지금 연기해 놓으신 상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불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리 되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이게 같은 표현인 같으면서도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성경 공부를 하려면 이방인이 무엇이고 이스라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방인과 이스라엘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거듭난 사람을 교회라 그래요. 그 둘 가운데서 나온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뉴 크리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셋을 대상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복잡하고 막 이스라엘만 얘기하냐 그러는데 이스라엘 얘기를 모르면 성경에 하나님의 의중을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에 대해서 자꾸만 반복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이 부분적으로 눈멀게 된다는 것이라. 자, 아까 얘기했던 이방인들의 때라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이 정치적 몰락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늘의 왕국으로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 그 다음에 다윗의 후손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하늘의 통치, 즉 하늘의 통치가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하늘의 왕국이라고 하는데 그 왕국을 명맥을 이어왔던 그 유다 왕국이 더 이상 왕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이제 몰락하고 끝이 나고 그 중지된 시점에서 사람의 왕국, 이제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사람의 왕국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고 하늘의 왕국이요, 사람의 왕국이요, 그 다음에 하늘의 왕국이 아닌 죄송합니다. 세상의 왕국들 그런 왕국으로 BC 606년에 이제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돼서 완전히 끝나는 이 때가 이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질 그때까지의 기간이 정치적인 유대인들의 몰락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방인들의 충만함 때까지 이스라엘들이 눈 먼다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눈이 먼 것이죠.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눈 멀게 되고 이방인들의 때가 어떤 때가 영적인 때가 그게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방인들로 주로 이루어진 교회가 생겨나면서 이 교회가 역시 배교해서 이제 마무리되는 그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것, 이건 영적인 겁니다. 하나는 이 정치적인 얘기를 하고 있고 하나는 지금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둘 다 이스라엘에 관계되지만 두 가지 측면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몰락에 관해서 기록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주로 기록되어 있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몰락을 묘사하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의 내용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두 가지 차이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 결국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서
부활하게 될 것을 성경에서 예언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부활과 영적인 부활이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금 2000년 동안 소위 말하면 이 비유,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에 따르면 그 보물인데, 하나님의 보물, treasure,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보물인데, 그 보물이 2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숨겨져 있다가 지금도 숨겨져 있죠. 성경에 보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오시면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숨겨놓은 그 보물로서 이제 천국의 하늘의 왕국의 백성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보면 13장 3절에 그분께서 비유로 많은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비유를 첫 번째 비유가 소위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요. 그 다음에 비유에 대한 해석이 있고요. 두 번째 비유는 24절부터 얘기하는 소위 말하면 알곡, 그 다음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은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3절에 가면 누룩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34절에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36절서부터 43절까지가 가라지 비유. 가라지 비유는 해석을 안 해주시고 설명을 공개적으로 안 하시고 자기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가라지 비유를 따로 비밀리에 사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어떤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그리고 나서 이제 44절에 숨겨진 보물 비유, 비싼 진주 비유, 그 다음에 그물 비유 이렇게 해서 나머지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비유 7가지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 숫자죠. 하나님의 신약 시대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난 이후부터의 이 세상의 역사가 7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설명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4가지는 공개적으로 하셨어요. 비유를 말씀을. 그런데 나머지 3가지는 은밀하게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하셨어요.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에는 항상 4, 3 아니면 3, 4 이렇게 나눠집니다. 계시록에도 2장, 3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 7교회인데 그 7교회 중에서 처음에 4교회 나오고 뒤에 3교회 나오나요? 4, 3으로 나누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죄송합니다. 땅의 숫자입니다. 땅. 동서남북 성경에 보면 이 땅의 숫자가 4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3, 4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성경에서 보면은 반복돼 나와요. 뭐가 7이 나왔다 그러면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3, 4로 나누든지 4, 3으로 나누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눠 놓으시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주의 깊게 읽어보면은 4가지는 공개적으로 말하고 3가지는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비유를 말씀하셨다. 이제 그 이유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계시록도 왜 그렇게 교회를 둘로 2장 3장으로 나눠서 4, 3으로 나눠 놓으셨을까? 그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이 한번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 영어도 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영어라는 게 있다 그러는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거부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시대의 여명과 더불어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것은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 시기적으로 보면 교회의 시대니까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부했으니까 교회 시대에 해당되는데 이게 교회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교회는 신비가 아니죠. 우리 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빌레몬서까지 교회 시대의 교리까지 다 공개적으로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시대는 교회 시대에 해당이 되지만 여기 비유의 내용은 하나님의 죄송합니다. 하늘의 왕국, 즉 우리가 킹덤 오브 헤븐, 천국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까 그것이 신비의 형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 왕이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세워진 겁니까? 안 세워진 겁니까? 안 세워진 상태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2000년 동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준비하셔서 예수님이 오시면 수립하시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천국의 준비 과정인데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지하로 들어가는 뭐가 약간 은밀하게 진행되는 일종의 신비스러운 상황이다. 신비스러운 과정이다. 아시다시피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해 있는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듭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고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것들만 지금 행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적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와 같은 영적인 사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소위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정치적인 왕국이 아직 세워지지도 않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마귀가 일종의 모조품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데 기독교계라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계.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은 참 놀랍게도 이 다른 사상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즘이 붙죠. 무슨 주의 하면은 이즘이 붙는데 크리스천이즘이란 말은 없어요. 묘하게도 크리스티아니티, 기독교. 그리고 이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했을 때 크리스티아니티. 그런데 professing, 입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크리스찬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에 생명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기독교계가 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크리스천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킹덤이라고 하는 그 덤하고 같은 넓은 개념이죠. 그래서 그 기독교계는 마치 이 땅에 자신들이 천국의 주인인 것처럼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 세상적인 일들에 관여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고아원을 짓는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를 짓는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이 병원을 노인병원을 짓는다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 무슨 이 도덕 재무장 운동을 한다든가 마치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국이 임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이 기독교인 줄 알고 그것이 성경적 기독교인 줄 알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이게 상당히 음흉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님은 지금 백성이 준비가 되지 않았어. 백성이 예수님을 거부했어. 그래서 왕국을 가질러 갔다고 비유에 여러 번 말씀하셨죠. 2000년 후에 다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준비될 때까지. 근데 2000년 동안 이들이 온갖 고난과 방황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마지막 7년 야곱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그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 준비돼서 왕국이 세워질 터인데 그것을 지금 이미 하늘의 왕국이 세워진 것처럼 위장해서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그 비밀스러운 신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종의 비유의 형태로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얼핏 보면 예수님의 그 비유가 마치 천국, 이 땅에서 이 기독교계를 사람들은 그냥 기독교 신자들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해서 천국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세울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미 뭐 어디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디 뭐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즉 마음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 오셨으면 뭐 이 땅이 하늘나라지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을 시켜서 성경적 교리가 아니라 어떤 뭐랄까 종교적인 틀에다가 끼워 맞추는 일을 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그 천국을 세우러 오실 예수님의 그 사역이 얼마만큼 부정적으로 방해를 받고 있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 비유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네 가지를 우리가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모르겠네요. 하여간 가능하면 네 개를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세 개를 봤으면 싶은데요. 첫 번째 우리 이제 씨 뿌리는 비유로 한번 가보겠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고 겉으로 드러난 외형적인 기독교계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형적인 기독교계에 대한 설명이고, 세 가지 나머지는 내 속, 아주 내적인, 소위 말하면 인워드 한 거죠. 아웃워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뒷부분은 나중에 36절부터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3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비유로 말한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에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들을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을 내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시들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나무 사이에 떨어지며 가시나무가 돋아나 그것들을 숨막히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다른 것은 좋은 땅 속에 떨어지며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의 열매를 내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면서 18절부터 본인이 설명을 스스로 해주십니다. 설명 따로 필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본인이 4절부터 3절부터 9절까지 8절까지 말씀하신 그 내용을 18절서부터 설명하시죠.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서부터 그런즉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저 사악한 자가 와서, 자, 그러면 사악한 자가 왔다고 하는 것은 4절에서 보니까 누굽니까? 사악한 자. 날짐승이네요. 여기 지금 날짐승이 왔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사악한 자로 해석하셨죠? 예.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곧 길가에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곧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나. 그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그가 곧 실족하느니라. 뿌리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이새의 뿌리요 마른 땅에서 난 뿌리라고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명칭, 호칭 가운데, 타이틀 가운데 하나가 뿌리라면, 뿌리가 없다면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죠. 22절 가시나무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막히게 하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자니라. 그러나 좋은 땅 속에 씨를 받은 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것이 또한 열매를 맺어 얼마는 10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30배를 내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내용을 설명하셨죠? 그런데 여기는 단서가 무엇이냐면, 밑으로 내려가셔서, 죄송합니다. 24절 보십시오. 24절에 보면은 두 번째 비유에서는 그분께서 또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 비유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밑으로 내려갑니다. 31절에 하늘의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그 다음에 33절에도 하늘의 왕국은, 계속해서 지금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나오죠. 44절에 하늘의 왕국은, 45절에 하늘의 왕국은, 47절에 하늘의 왕국은. 근데 첫 번째는 하늘의 왕국이란 말이 없죠. 지금 3절에 보니까. 첫 번째 비유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왕국과 하나님의 왕국에 둘 다 해당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이 비유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 4절에 보면은
모든 도시에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그분께 나오매 그분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 뿌리는 자가 자기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고 밟히고 쭉 나오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11절에 그 비유는 이러하니 하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고 지금 해석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그렇죠. 그런데 그 중간에 보세요. 9절 10절에 9절 10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이 비유는 무엇이니까 하며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되었나니 이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의 비유라고 지금 말씀하셨죠? 아하. 그런데 마태복음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에 밑으로 내려와서 10절 11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유라고 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것은 교회 시대에 적용이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더더군다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세 가지의 비유가 일치해요. 그것은 지금 여기 씨 뿌리는 비유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아까 우리 무슨 비유였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 이렇게 그 비유를 보면은 네 가지가 이 하나님의 왕국하고 일치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이 가능한 것은 우리가 적용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만 적용한다. 이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얼마든지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실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보십시오. 우선 이 비유에 대해서 좀 이따가 둘째 시간에 그 보완 설명을 하고요. 10절서부터 그 중간에 17절까지 왜 비유를 설명하시기 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지부터 먼저 봐야 되겠네요. 비유에 대한 해석은 좀 쉬었다가 하고요. 자, 10절 보십시오. 9절에도 보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한 얘기는 뭐냐면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은 듣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신 것이겠죠.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알아듣기를 원치 않는 그러한 주님의 어떤 의도가 거기 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참 아주 심각한 얘기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건가.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알게 된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것인지 축복인지 알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10절 제자들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탄에다가 비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이제 마음으로 거부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이상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셨나 보세요. 11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의 신비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12절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심각한 얘기죠. 영적인 것은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예, 5골 했던 사람에게 5골 더 주고 1골 가지고 그냥 한 골이 아니라 1달란트 가지고 끝까지 땅에다 묻어놨던 사람에게는 그것마저 뺏어서 10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수확을 거둔 사람에게 주어버리라 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얘기였죠. 있는 자에게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긴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 사모함이 있으면 점점 하나님의 깊은 것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점점 이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이 느슨해지고 떠나게 되면요. 그나마 그동안에 좀 알고 그동안에 자기가 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다 사그러들어 가지고 기쁨도 없고 냉랭하고 뭐 찬송도 안 나오고 그렇게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야, 한때는 저 사람 굉장했었잖아. 근데 어떻게 된 거지? 여기 나와있죠.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렸다. 있는 것마저 빼앗겨버렸다. 자,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 성취되었으니, 이사야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대언을 하셨는데 그 대언이 성취됐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도 사도행전도 마태복음도 전부 다 문맥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그러한 문맥에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감기게 하신 것은 아니고 일단 그들이 이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더 완악한 마음을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0번에 걸쳐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파라오가 쓰임을 받았다. 그렇다면 파라오가 뭔 죄가 있냐? 하나님께서 그냥 도구로 쓰신 건데 그렇기에 로마서 9장에 보면 항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차피 파라오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강팍한 마음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예정론자를 포함한 그러한 운명론적 또는 칼빈주의적 성경 해석자들은 그럼 그 사람 잘못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맡겼으니까 어쩔 수 없었겠지. 가 아니고요. 전혀 그게 아니고 파라오가 이미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있는 것마저 빼앗듯이 그에게 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도 왜 오늘날 사람들이 거짓 것을 진리로 믿습니까? 어떻게 운선명을 하나님으로 알고 안상홍을 하나님으로 알고 무슨 여호와의 증인을 진리로 왜 그렇습니까? 이미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에다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데 보응이 뭐냐? 진리가 아닌 거짓을 진리로 믿게끔 해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틀리죠. 우리는 하늘에서 천둥번개를 펼쳐서 내리 심판하시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마음이 그 생각이 사운드 마인드가 아니고 정말 심플 이 어리석은 마음을 줘버리면은요 거짓을 진리로 믿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보다 무서운 거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 머리를 건전한 생각이 아닌 어리석은 잘못된 생각을 주셔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고 평생 쫓아다니고 그냥 재산 팔아 갖다 바치고 가정 다 파괴시키고 지금 이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지금 무시무시합니다. 예? 어제도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즘에 기카드를 판다고 하잖아요. 기. 예. 신용카드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기를 부어넣었다 그래가지고요. 그걸 500만 원에 팔아서 그거를 자기 조상들 그 무덤에다 묻어놓으면은 조상이 잘 되고 집에다 목에다 매부 댕기더라고요. 그 카드를, 기카드를. 거기서 기가 나와가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근데 그거를 버젓이 믿는 거예요. 500만 원씩 내고 산단 말이죠. 그러니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믿게 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거짓을 믿지 않게 했으면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걸 믿겠습니까? 그건 못 믿어요. 하나님이 내리신 징벌이에요. 징계예요.
마음이 비뚤어지면 하나님이 기회를 자꾸 주시는데 계속 복음을 거부하면 나중에 잘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게 좀 끔찍하죠? 자, 그래서 16절 여러분들이 두고 읽으면 읽을수록 이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는 본다 이게.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 이게. 너희 귀는 들음으로. 그리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받아 너에게 말씀한 그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 17절. 그러니까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어마어마한 특권층이에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서 이 땅에 산 거를 직접 보고 듣고, 심지어 요한은 그분의 심장에다가 이 가슴에 기대서 밥을 먹었으니까, 이 심장에서 뛰는 피가 하나님의 피거든요. 하나님의 피가 쿵쿵 울리면서 생명의 근원에 샘솟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게 뭐 보통 특권이 아니죠. 오죽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갖다가 만져봤고 뭐 보았고 들었고 직접 체험했다고 베드로가 요한이 요한일서에다 기록했겠습니다. 17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이분을 예언하고 이분에 대해서 대언하고 예언하고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분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사야서 53장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이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슬픔을 짊어지고 이분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시구나. 그분의 직접 보기를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진짜 나타나 버리셨는데 그분을 거부를 했으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가려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자격이 없다. 그렇게 되죠.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때 유대인들만 특권층이냐?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더 특권층이야. 왜냐? 예수님께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라고 얘기해 버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죠. 요한복음 20장.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다는 것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게 지금.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7절. 그 뒤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고 내 두 손을 보며 또 내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 그 다음 보십시오. 29절. 28절에 도마가 그분께 응답하여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며 이제 보고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9절이 바로 우리에게 해당되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도마야 너는 나를 보았으므로 믿었으나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않고도 믿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보지 않고도 yet 안 봤어. 그런데 yet have believed. 그렇죠? 베드로전서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1장. 하늘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중에 제일 어리석은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보여달라는 게 보여달라는 거. 보면 넌 날 못 믿어. 왜? 안 보이는 거를 믿어야 믿는 거지.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8절.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가능할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그냥 믿는 걸로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은 결과가 바로 그것이에요. 이는 너희가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그렇죠? 자,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보지 않고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지 못한 그분을 사랑하고 있다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 보지 않고 믿는 것.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누굽니까? 예수 어디였어요?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 직접 경험했던 보았던 자들보다 더한 것들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마지막 한 구절 찾고 첫째 시간 좀 쉬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가면요. 여러분과 제가 왜 어마어마한 특권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은 눈이 있어도 못 보는데 너는 볼 눈이 있어서 복되고 다른 사람은 들어봐야 못 깨닫는데 너는 들을 귀가 있어서 복되고 그렇게 축복을 해주셨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야말로 우리야말로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완전하던 자들 가운데에서 지혜를 말하거니와 그것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아무 쓸모없게 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라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 통치자들 중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그것을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지금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고 그 대상, 그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말씀을 듣고도 못 알아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9절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이 세상에 어떤 눈도 그것을 본 적이 없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그 어떤 귀도 들어본 적이 없고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왜? 하나님께서 아직 계시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렇죠? 그 자들이 생겨났다 이거예요. 그럼 그 자들은 어떻게 이제껏 그 어떤 눈도 보지 못하고 그 어떤 귀도 들은 적이 없고 그 어떤 마음에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지느냐? 11절 10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데 이것들을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고 그러니까 창세기 테이프를 듣다 밤을 홀딱 새는 거잖아요. 그 재미없으면 뭐 어떻게 그걸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계시의 말씀이 열리는 그걸 깨닫지 못했으면 어떻게 그 테이프를 몇 시간씩 듣고 있냐 이 말. 그렇죠? 여기 나와 있죠.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살피시느니라. 사람의 것들을 사람의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그런데 이 영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목적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그 방법론이 13절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이 신약성경에서 핵심적인 구절인가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둬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가? 요즘에 목사들 치고 자기가 성령으로부터 깨달았다고 안 그런 사람이 있나요?
설교하면서 참 다서 애가 뭐, 심지어는 뭐, 계룡산에 가서 뭐, 성경을 뭐, 100번 읽고 나왔니, 1000번 읽고 나왔니 사람도 있고, 뭐, 밤새 기도하다가 뭐, 성령님께서 뭐, 지금 뭐,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그걸 속으면 안 된대. 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방법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알면 절대로 안 속아요. 거기 나와있죠.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진리, 하나님이 영원부터 숨겨져 놨던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해 놨던 그 어마어마한 지혜, 이것들을 어떻게 말하느냐?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근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인지 아닌지를 뭘로 증명해? 여기 나왔죠?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영적인 것,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 단어들, words, 단어들, 말들이 곧 spirit, 영이요, and life,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comparing이라 그러죠. 비교해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그래야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다 뭐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치는 말이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뭘로 하느냐,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비교해서 그 비교해서, 그러니까 비교도 그냥 비교가 아닙니다. 또 그냥 앞뒤 안 맞게 그냥 아무거나 갖다 껴가지고 막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고 문맥에 맞게 전체적으로 틀에 맞게 조화 있게,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해석하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런 실예를 성경에 많이 보여줬고, 바울도 수시로 구약에서 인용을 하면서 자신의 신약 교회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러면은 이것이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게 지금 안타까운 거지. 14절 보세요. 그러나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예 받아들이지도 않아. 이건 제외됩니다. 문제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니라. 또한 그가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오직 영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그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the mind of Christ를 가지고 the spirit of truth, 진리의 영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숨겨놓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비교하는 방법으로. 문제는 뭐냐? 1절,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아서 점점 더 영적으로 풍요로워질 텐데, 그냥 좋은 은사 받았다고 예수님 믿고 뭐 만사형통 된다고 그러고 그냥 그런 것들에 매달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맛을 더 깊게 해 주실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공부가 점점 재미가 없어지고 아멘 할렐루야 경배와 찬양만 재밌고, 그러면 그런데 자꾸 간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거예요. 계속 베이비로 남아있는 것이죠. 입에서 불평불만만 나오고 감사와 찬송과 은혜가 넘치지 않고 이렇게 돼버리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이 바로 지금 그러한 상태, 마음 상태가 돼가지고, 그래, 비유로 얘기하니, 뭔 소리지? 뭔 소리인지. 제자들 조사도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따로 가르쳐 줬대. 예수님께서. 쉬었다가